불씨가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불씨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불씨도 부흥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말씀이라는 것이 부어져야 합니다. 즉, 우리가 말씀에 푹 잠길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흥의 불씨가 불꽃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동력,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푹 잠기면은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먼저 변화가 나타나느냐? 예배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품에 콕 잠기면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배의 부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시작은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에 푹 잠기면요, 그 말씀이 때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를 찔러요. 우리의 죄악을 쪼개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회개의 탄식의 눈물이 있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구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동시에 기쁨의 눈물이 그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은혜, 예배의 능력, 예배의 감격과 죄 용서에 대한 탄식과 기쁨을 가지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을 회복시키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근데요, 한 번은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설교 한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해가지고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잘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거, 한순간 반짝하는 거, 그것은 쉬워요. 그러나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이건 참 힘이 듭니다. 뭔가를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게 한다는 것은 참 힘이 들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도힐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지속적인 부흥이 불타오르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인 부흥과 지속적인 축복과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의 때가 되매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수보하고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수보하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옥들을 짓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시는 공사다, 대공사다, 그러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그들을 격려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살 집부터 잘 청소하고 잘 수보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살 집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중에는 자기 살 집부터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살 집보다는 성전을 수보하고 성벽을 다시 새롭게 하는데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학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흥분시키심에. 근데 여러분, 이 흥분이라는 단어는 묘한 단어예요. 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누가 막 성질을 확 내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흥분하지 마 그러잖아요. 안 좋은 모습에 묘사할 때도 흥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할 때도 이 흥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자기 집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성벽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황무함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의 황무함을, 이 땅에 많은 뒤틀려져 있는 상황들을 보기 전에 내 마음속에 뒤틀려져 있는 모습들, 구원의 감격이 바짝바짝 말라가 버리는 그러한 나의 마음, 하나님과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욕망은 점점 커져가고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작아져가는 내 속의 황무함, 내 삶의 그 황무함을 여러분들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갈증, 이러한 열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흥분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연약함을 보면서, 내 부족함을 보면서 어떤 영적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흥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변화와 성장, 내 개인의 축복된 그 삶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 우리 공동체의 부흥,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킬 때에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막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된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는 때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파도를,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내릴 때 부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나타나는. 그런데요, 이러한 갈망만으로, 이러한 열망만으로 부흥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가능해요. 그러나 이러한 갈망만으로는, 이러한 감동만으로는 부흥의 불길은 계속해서 타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적인 영역에서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돼요. 아, 그래요. 딱 지적으로 내가 동의합니다. 아, 그래, 맞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감성적인 영역에서도, 감정적인 영역에서 옳습니다.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그러나 이 지적인 영역, 감성적인 영역에서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되었다고 해서 부흥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라는 성읍이에요. 근데 이 니느웨에 아주 대대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난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보내요. 가서 외치라고 하죠. 뭐라고 외치냐면은 니느웨 사람들아,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는 무너질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그것을 힘있게 외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포로로 끌려가고 압제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슬렁슬렁 외칩니다. 니느웨 사람들아, 하늘을 망한데, 이거 슬렁슬렁 외쳐요. 근데 엄청난 일들이 그 성읍 니느웨에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는 놀라운 대대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요나로부터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가 망하게 된대.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을 하냐? 너희들이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 소떼, 양떼에게도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키우는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혀라. 그리고 너희들도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40일이 지나도 이 도시를 망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악한 길에서 강포를 행하던 거기에서 떠나서 회개하라. 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전 도시가 이 명령대로 다 합니다. 다 해요. 저는요, 사람이 금식하고 사람이 베옷을 입고 사람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여러분, 짐승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들어봐요. 짐승도 회개해요. 짐승도 금식한대. 짐승도 베옷을 입고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여기서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니느웨에 엄청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요, 그 이후 약 6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다시 니느웨에 보내서 니느웨 성읍의 완전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이 지구의 역사에서 사라져요. 왜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대대적인 회개 각성 대부흥의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왜 니느웨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부흥 운동이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잘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들은 이 부흥의 파도, 이 부흥의 축복을 이어가지 못한 거예요. 일시적인 부흥 운동으로 끝났습니다. 불은 꺼져갔고 그들은 다시 원래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 도시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지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의지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지속적인 부흥이 있는 게, 지속적으로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150여 년간 황폐되었던 그 성읍이 단 52일 만에 완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벽 완공을 보고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이건 느헤미야의 능력이다. 야, 이건 우리 백성들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우리들 배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다. 그러면서 그 성벽 완공을 보고 그들이 막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수문학 광장에 일제히 모였잖아요. 거기에 모여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강론을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흥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지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이후에 대대적인 사회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오늘 9장 10장 쫙 읽어보면요, 이 말씀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이 말씀에 의해서 흥분된 이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느냐.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초막절을 짓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지금까지 초막절을 이렇게 대대하게 율법대로 지킨 적이 없을 정도로 이들이 초막절을 보냅니다. 일주일간 초막을 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고생한 것도 여러분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편안한 잠자리가 아닌 밖에다가 나뭇가지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살아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요, 이 포로 기간에 타락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까지도 타락하는데 그 타락의 모습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예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성전 한 귀퉁이에다가 자기가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살 수 있도록 거기다가 집을 만들었어요. 방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 성전은요 딱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역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 가까이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제사장마저도 이렇게 생활하니 일반 지도자들,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방인들과 혼합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요. 다 돌려보내요. 세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안식일을 준비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을 그냥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전날부터 안식일을 잘 준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복되게 맞이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1조를 철저하게 행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포로로 끌려가고 변변치 않은 수입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11조고 뭐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뚝 끊어버렸어요. 이 11조를 통해서 성전이 유지되고 이 11조를 통해서 제사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살아가게 돼요. 근데 11조를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백성들이 11조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이 11조 생활들을 해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데에도 이 대대적인 사회개혁 운동을 해 나가는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운데도 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책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나 개인뿐만이 아니고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바람처럼 불처럼
강하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인들의 마음을 흥분시켰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숨어 버렸어요. 그랬던 12 사도들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것처럼 목숨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12 사도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나아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핍절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시 에베소에서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라는 서원이 있어요. 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오늘 제사장과 많은 그 학사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 항존 직분자들 교육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제거합니다. 특히 마술로 사람을 속이면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마술사들이 두 손 들고 나와요. 다 두 손 들고 나와요. 그래서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술하는 책, 자기들이 마술할 때 써놓은 그 비법이 적혀있는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웁니다. 그 분량이 은 5만에 해당돼요. 그렇게 기록이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은 자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침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평양에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이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1903년 웨일즈에서의 부흥운동이 우리 한국에 영향을 주었어요. 1903년 웨일즈에서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사로잡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웨일즈에 있는 술집 등 퇴폐적인 곳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그 당시 공장의 노동자들이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퇴근할 때 조금씩 훔쳐오는 물건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말씀에 사로잡히자 지금까지 훔쳐서 자기 집에 쌓아놨던 물건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그 공장 노무자들이 훔칠 분을 다시 가져왔는데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런 기록이. 그리고 이 웨일즈의 부흥은요, 당나귀들도 알게 되었답니다. 야, 저 사람이 변했구나.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부흥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것을 당나귀들도 알게 되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죠? 여러분, 그 당시 당나귀들이 이제 수레에 짐을 싣고 갑니다. 이 당나귀들이 게을러요. 주인이요, 엄청 채찍으로 이 당나귀들을 학대했답니다. 근데 이 주인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요, 인자한 모습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도 채찍질하지 않고 순하게 대한 거예요. 기록에 보면은요, 심지어 당나귀한테 내가 너무나 험악하게 했다, 학대했다 해가지고 당나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주인들까지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러한 웨일즈의 부흥이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평양 대부흥 운동, 거기에서 각성한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주일에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평양의 경제가 마비되어 버렸답니다. 평양에 살고 있는 10%의 성도들이 상점의 문을 다 닫아버리자 평양 전체가 경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부흥은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개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공동체의 목표, 공동체의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이 한번 그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면은 사실 그 부흥을 사람의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이 부흥의 물결은 교회 하나만 가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막 부흥의 파도에 흥분되잖아요. 말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만 부흥의 그 여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동받은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가, 의지적인 영역에서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한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뒤집어 엎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지속적인 부흥,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갈망을 채우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 갈증을 신령한 것들로, 하늘의 것들로 지속적으로 채워야 되겠다 하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시는데도 그냥 땅만 보고 그냥 땅의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도토리가 도토리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데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땅만 파는 멧돼지처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치는데도 하늘을 보지 못하고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부흥은 지속되지 않아요.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잘못되어진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돼요. 나에게 좋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하고 결별을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떼어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대대적인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역사들,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초막을 짓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는 지속적인 부흥이고 기쁨에 멸류관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요,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때마다 이 부흥의 요체들이 있었어요. 60, 70년대 이전에는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갔던 것이 뭐냐면 사경입니다. 사경에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던 성도들이 다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 모임, 사경회예요. 그래서 저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님, 그분이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지금도 어린 시절 그분이 이 사경회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이 있답니다. 이 사경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저기 성도님들이 지게 알아요, 여러분? 나무 지게를 지고 교회당으로 모여들었대요. 그래서 그 지게 위에다가 일주일 동안 먹을 쌀을 지어오고, 그 다음에 큰 가마솥 있죠. 그 가마솥을 지고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숙소가 부족하니까 교회 주변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집에 마당에다가 그 가마솥을 걸어놓고 자기가 지게로 짊어져온 그 쌀로 밥을 해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사경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놀랍게 변화시킨, 우리 한국을 놀랍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년대에는 뭐가 있냐면 부흥회, 여러분, 부흥회. 저도 이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이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 삶이 바뀌어졌어요. 제 삶의 목표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말씀 사경회처럼 차분하게 말씀을 연구하는 그 속으로 모임보다는 뭐예요? 부흥사, 유명한 부흥사들이 이때 이제
나오는 거죠. 부흥사들을 통한 그 영적 카리스마,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숙해 축복받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흥회가, 열광적인 이 부흥회가 오히려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갈급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제자 훈련이 있게 되고, 그리고 젊은들 사이에 큐티가 무슨 말이냐면 말씀 묵상의 시간들이에요.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세미하게 들려주는 음성대로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성경 연구의 모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교회의 성도들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왔던 부흥의 요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큐티를 하고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과 유리가 되고 전도가 약해지고, 교회 안에서는 강한데 교회 밖에서는 약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시작한 사랑의 교회에서는요, 머리만 크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의지적인, 지성적인, 감성적인 영역에서 모두가 다 강한 사람이 되도록 이 제자훈련의 여러 부분을 보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강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더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호랑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호랑이에요. 근데 나가서는 고양이가 돼버리면 안 돼요. 특히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목사님 모두가 다 존경하고 모두가 다 목사님 해줘요. 세상에 가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 고양이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유능할지 몰라도 밖에서는 무능한 존재들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우리는 호랑이로, 유능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강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보고 죄를 씻음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세상이 더 험악해지고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유능한 자로, 교회 안에서만 강한 자로, 교회 안에서만 호랑이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부흥의 물결은, 우리 공동체의 가운데 일어난 부흥의 물결은 반드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번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흥이 순간적으로 끌어올랐다가 식어져 버리는 시기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흥이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올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여기 부흥이 있으리라 썼어요. 이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소망했던 말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했던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성숙, 축복의 역사들이 늘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도일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와 성숙, 축복의 그 부흥의 역사들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동으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지적인 동의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손발을 움직여 정말로 우리의 것으로 그걸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시작된 부흥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점점 확장시켜가는 지속적인 부흥이 나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